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면하지 맙시다. 겨울이 오니까 동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겨울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은요, 거짓된 것들에게는 귀 막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들읍시다 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진리의 복음과 함께 하면서 주변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을 외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전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분야가 옛날엔 미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닙니다. 전 분야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도 목사들도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를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모두가 가짜라고 알고 있었던 그림이 진짜로 판명나면서 아주 그냥 히트를 쳤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신문기사 본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다빈치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이 그림을 샀는데, 그 그림을 사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때우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픽스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어프레이즈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가짜인 겁니다. 가짜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이 가짜를 가지고서 뭐 하겠어요? 헐값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 헐값에 그림을 산 사람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림을 정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덧칠한 페인트를 벗겨내고, 그리고서 인사이드를 보니까 이게 다빈치가 진짜로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마지막으로 그린 초상화. 이 그림 주인이요, 이 그림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다가 붙이기로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그 헐값에 주고 산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부터 시작을 하냐면 1억 달러. 1억 달러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의외로 미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외로 있잖아요. 그림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보기에 아주 그럴듯한 그림들이 카피본이 대부분이랍니다. 반면에 지저분하고 구멍나고 별로 볼품 없는 것 같은 것 중에서 진짜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짜랄지라도 화려한 스펙을 좋아하고요, 그 스펙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그것이 가짜임을 알게 되어질 때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림이야 그까짓 거 가짜인 거 알고서 배 한 번 아프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었던 신앙생활, 내가 진짜인 줄 알고서 따라다녔었던 그러한 거짓된 교회들과 거짓된 목자들을 따라다녔다가 훗날에 마지막에 가짜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충격은요, 그때는 뒤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시각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가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화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그럴듯한 교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져진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어때야 됩니까? 교회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바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웅장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압도할 정도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사람을 압도하면 그 사람은 건물에 의해서 신앙생활합니다. 화려한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거짓들에 환호하는 세대들 속에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거짓 목자들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여러분 시골 가서 모내기철에 모 심다 보면은 다리를 와서 뭐가 팍 쏩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시골 얘기해서. 네? 뭐가 써요? 쐐기가 와서 딱 쏴요. 물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쐐기로 우리를 찌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대요. 성도들에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화려함과 현혹시키는 언변술로 성도들을 꾀인답니다. 꾀인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단 사상 그리고 좋지 않은 이 세속적인 사상들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대요. 근데 이 끌어들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참 유혹적이고 매혹적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멸망케 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던지는,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던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의 도가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을 회방한대요, 방해한대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데요. 미혹하는 말들로 성도들을 선동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요. 자신들이 높여지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성도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참과 거짓의 경계에서 고뇌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팔아버리고 거짓들 사이에서 버젓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은혜와 도전을 함께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실상은 실패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실패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들에 휘둘리며 사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개혁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개혁,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개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이 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겨울에 다다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잠자는 동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수 있냐는, 그 베드로가 뭐를 실패했고 베드로가 어떠한 것 때문에 실패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문 밖에 서 있어야 된다는, 문 밖에 서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받고 계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물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 너무나 좋은 거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를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들과 함께 재판장으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어요? 안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어요? 안 따라 들어갔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5,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성도는요, 세속이 주는 달콤함의 문을 결코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은 한 번 열고 세속의 달콤함을 맛보기만 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상이 주는, 세속이 주는 달콤함을 한 번 맛보기만 하면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오기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믿음의 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함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보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가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치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을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게 쉽습니까? 좀 대답을 좀 해요. 뭐가 쉬워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당연히 쉽죠. 당연히 쉽죠. 그래서 이 세속적 좋은 것들을 맛을 본 사람마다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자, 누구든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장로가 되어진 사람은 제외하고, 권사는 제외하고,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은 제외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속하지 아니하나, 이게 아니에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왜 세상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었던 목사들까지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런 추악한 짓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그 세상에 좋은 것을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육신의 정욕이 들어와요.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제 좋은 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뭐 목사는 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은 안 할게요. 제가 혹시 또 좋은 차를 이생의 자랑이 들어와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무슨 스펙이 필요해요? 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오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이게 세상으로. 이것을 세상의 맛을 딱 보면 정욕계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고 이생의 자랑의 정욕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안목의 정욕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오냐면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들어온대요. 이 세상이 뭡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에 속하든지 누구의 다스림에 속하든지 마귀의 다스림에 속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 세상이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래요. 성경은요,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적인 걸 사랑하게 돼. 그랬더니 무슨 뭐 지나가는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를 보고 정욕을 품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안목의 정욕,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금 추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 뭐를 자랑해요? 네? 다른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일에 힘을 쓰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나오는 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이요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문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문 앞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아직 6절, 5절에서 6절, 7절에 넘어가면서 아직은 베드로가 문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있었을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가 죄를 안 졌어요.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문은요 장애물과 같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는 안면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면식이 없는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밖에 있으면서 아니 야 나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역경이 오는가? 왜 나한테 이런 장애물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죄악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이 문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쳐주신 가장 아주 기초적인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그런 안전장치로 아마 베드로에게 문을 쳐놓으셨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요 그 문 앞에 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길로 가기로 고집을 세웁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종교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집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열어주는 문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쳐놓으셨던 안전장치를 해제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문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어졌다는 것. 현대인들은 신앙생활도요, 성경의 그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의 범주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도요, 실상은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내 유익과 이익을 챙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시편 8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 아니 왜 저런 데는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왜 저렇게 2단 3단들이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씩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교회들과 목회자들 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 꾸역꾸역 모여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뭐 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나를 때로는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눈물 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만드신다면 이것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자식은요, 그냥 내버려둔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임의대로 행케 내가 버려두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얼마나 영리하냐면 성도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바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주변을 만들어 놓고 미혹의 미끼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야 이게 주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덥석 그것을 물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가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성경 속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한두 인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를 한번 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주었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여튼 이 그러나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나 그러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부정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첫 번째 요나가 잘못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왔어요. 자, 베드로가 오늘 첫 번째 잘못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칼을 들고 칼춤을 췄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예수님 뒤로 슬그머니 빠져서 나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를 떨어뜨렸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니까 어떤 길이 열리냐면 성경에 이런 길이 열립니다. 마침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거짓으로 복음을 붙잡고 나갔던 요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우연입니까? 마귀의 절묘한 준비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의 낯을 피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죄에 더 많이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자, 뭐라 그럽니까? 지금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싫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피해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갈 마음을 먹고 항구로 갔더니 절묘하게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일이 잘 풀리게 배를 떡하니 준비를 해 주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죄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죄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죄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즐겁고 재밌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지요. 예수 천당 불신족한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그 뒤에 그것을 넘어가서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죄의 길은 늘 활짝 열려놓고 야 괜찮아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하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들로 우리를 속이는 이 시대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요나가 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못했다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좋으나 싫으나 아마도 니누이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을 아예 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 말세의 시대에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 주의 길을 가는 거는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 넓은 길은 있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 나는 아니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아마 오늘 요 두 번째 말씀에서 걸리실 분들이 좀 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걸리는 말씀입니다. 제 스스로.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주님, 내가 다른 제자들과는 틀린 제자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참 베드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 섭섭합니다. 나를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주님, 다른 애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다.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십니까? 아, 내가 신앙의 연도가 몇 년이고 내가 배운 게 몇 년인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네? 아, 그럼 밥은 한 번만 먹고 살지 왜 맨날마다 밥을 먹어요? 먹어본 밥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자만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짓 목자들에 대한 거짓 교회들에 대한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 스스로가 자만함으로 나는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스스로를 세워보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계산 속에는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주님, 나는 틀려요 다른 제자라. 베드로의 머리의 계산 속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팔고 간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유다를 보니까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만 못한 것 같아요. 다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기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입니까? 누구예요? 뭐 아닌 것처럼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웁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제가 제일 먼저 강단에서 내려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겸손보다는 베드로가 자만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의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대요. 멸시한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대체. 네? 얼마나 거룩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예요 지금 나는 저들과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틀리다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저랑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이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흩어져 갔잖아요. 근데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 중에서 몇몇 분이 제가 어디 무슨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저쪽 시카고 어디 쪽에 대형교회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이제 거길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냐면 목사님 앞으로는 좀 나하고 좀 레벨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좀 교제하는 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가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고 왔는데 내가 열 몇 명 모이는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진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에 뭐냐 하면은 나와 저 사람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레벨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레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니면 지옥에 빠질 백성인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도 10명 모이는 교회 목사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기죽 좀 하세요. 조그만 교회 다니신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만이 가득했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는요, 부부지간에도 비슷해요. 부부지간에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핍박합니다, 여러분. 암암리에 핍박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영적 개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목사가 좋을까요? 사모가 좋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 와이프가 훨씬 저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닥까지 끌어내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갑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니라. 자, 천하의 베드로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들을 다 보면서 베드로가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감하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액션을 취했던 유일한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때문에 넘어져요? 지금 남자 하인 남자 정도 아니고 그 당시에 죄송해요,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인구조사를 할 때 카운터도 되지 않는 여종, 어린 여종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넘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입니다. 망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자만심이 들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여종 때문에 넘어졌던 사건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아마도 베드로가 죽는 날까지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막강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시험을 당한 것도 아니라 어린 여자 하녀를 통해서 그 신앙이 꺾어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그래요. 나는 당당하다고요? 자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넘어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넘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제자 맞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 중에도 우리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정말로 막강한 그러한 의미를 두고 살았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어디 가셔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럼 아니에요. 이러신 분 안 계세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망신을 당할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을 아예 열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을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렇대잖아요. 애기가.
유다의 배신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유다가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거라면 베드로의 배신은요, 비겁함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목회합니까?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바른 소리 못하고 살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싫어할까봐 복음 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쐐기 같은 말씀으로 찌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관계가 깨질까봐 여러분들 혹시 나가서 비겁하게 믿음을 숨기고 신앙인인 것을 숨기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분명 자신이 유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나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고목사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뭐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스승이 걸어가시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막 스승을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똑같대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저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내가 목사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거룩한 의인인 것처럼요, 예? 다녀들이 입고 다녀요. 우리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거짓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시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소리를 좀 높였더니 어찌러찌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다시 인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꼭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옆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의 거울 삼으래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나는 뭐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넘어질 것을 생각하래요.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질 때 어김없이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고 문이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8절입니다. 18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시대적인 문화적인 것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종과 하인들, 하속들 그들과 함께 가서 불을 쬐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춥다고 양반들이 그 소위 말하는 종들, 뭐라 그러죠? 머슴들이 불 펴놓고 있는 데 가서 양반이 갓 삿갓 쓰고 가가지고 불 쬐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양반은 뭐래요? 군자 대로행이다. 그래가지고 비가 내려도 뛰질 않습니다. 미련한 민족이에요. 예? 추워도 있잖아요. 덜덜덜 떨면서도 종들이 있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종들 있는 곳에 가서 불을 쬐겠다. 우리는 여기서 왜 불을 쬐러 가야만 했는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랬더니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겨울철에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는. 왜요? 추우니까 추운 날 시험이 오면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겨울이에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고 나는 아니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 아닌 척하면서 있다 보니까 영적인 한기가 오는 겁니다. 영적 한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쬐야죠. 아까 우리 이호순 장로님하고 잠깐 1배배 끝나고 이야기했었는데, 옛날에 군대 가셨을 때 그랬대요. 그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다 벗겨가지고 내보내면, 그럼 나는 안 춥다, 나는 안 춥다. 그러고 있으면 진짜 안 춥대요. 아까 제가 잠깐 나가서 안 춥다, 안 춥다 그랬는데 안 춥더라고. 겨울을 만나지 않게, 우리는 영적인 겨울을 만나지 않게 우리 영이 동면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동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겨울을 만나게 된 사람은요, 무엇인가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지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가 주는 사탕을 덥석 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절적 겨울이 춥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에 갔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멀어진 관계 속에 베드로는 추위를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여러분 뭐 추운 사람 불가에 가서 불 쬐는 거, 이거 성경이 말씀하려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영적 겨울을 맞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영적 겨울에 땡땡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야죠. 동면에서 깨어나야지 이제.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유혹의 문은요, 늘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성도들을 황홀하게 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조금은 힘들어도 유혹과 미혹의 세속으로 가는 문을 열지 마시고,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와서 겸손함으로 나도 죄인됨을 깨닫고 영적 겨울을 만나지 않기 위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겨울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문을 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하나님 이 오만이 우리를 통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하나님 영적 동면하지 않는 주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